2022년도 뉴스에 보니까 임이년이라 그래요. 임이년. 그래서 작년 2021년도가 소띠해고 올해는 호랑이, 범띠, 호랑이 해라 그러는데 호랑이 중에서도 흑호랑이? 네, 백호가 아니라 흑호의 해라 그래요. 그래서 TV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활기찬 한 해를 기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별로 감이 안 오지요. 호랑이한테 무슨 기운을 받아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또 올 한 해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90%의 믿음이다. 그게 없어요. 믿음은 100%예요. 100%.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므로 99.999가 아니라 100%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100%는 뭐예요? 인간에게서 없어요. 100%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죠. 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념이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신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100%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신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이렇게 집약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구속사적인 기록이 성경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새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고, 올해는 호랑이 해다 해서 호랑이 기운에 힘입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것이 참 오늘날 시대와 너무나 같은 상황을 그려져 보이는 것이 이제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라는 뜻은 판관기라는 뜻이죠. 사사기. 영어로는 젖지라 그러고 히브리 성경 이름으로는 사사기는 쇼페림이라 그래요. 쇼페림. 그리고 번역으로는 이제 재판기, 판관기, 카톨릭과 개혁 개신교에서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는 판관기라 그러죠.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라 할 때 선비사자와 그 다음 스승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잖아요. 그 다툼을 이 사사들이 재판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판관기, 재판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BC 13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전체 기록은 한 200년에서 250년. 그리고 그 역사적 위치로 보면은 모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왕이 없는 나라 체제죠. 즉 신정국가죠. 당시 모든 세계 열방은 왕이 있어요. 왕. 그 부족들의 가나안의 7부족도 이제 왕권 체제죠. 왕을 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제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고 모든 백성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모든 열방의 샘플로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방의 통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뭐가 이제 완성되냐 하면은 국가의 이제 3대 요소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로 인하여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이제 온전한 국가 체제가 됐죠. 이제 백성이 있고 주권인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졌고 또 이제 땅이 있게 되므로 온전한 이제 국가 체제를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주도적인 일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국가로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제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땅까지 이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과연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질 것인가 하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 말하자면 공이 하나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이 던져진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그게 이제 사사기인데, 역사의 기록은 항상 이제 그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어떤 그 암시를 해준다고요. 그 암시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암시가 조금 딱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그 마지막 장에 2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있잖아요. 지파장들이 있고 그 말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이 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준 일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했던 이런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록하고 또 알고 있고 전해 들은 그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기록이 있죠. 이게 이제 복선이에요. 소설을 쓰다 보면은 어떤 복선도 있잖아요. 딱 이 사람이 범인이야 하고 이렇게 어떤 암시적인 그 상황을 딱 그려주잖아요. 완전하게 말하지는 않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연결되듯이 성경에도 이런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기록이 약간 암울하게 탁 던져지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호수아의 장로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그 리더들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떨까? 아니라는 암울한 암시가 엿보이죠? 사사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싹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를 요번 주간에 쭉 읽어 보시길 바래요. 사사기는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기 이제 여러분이 12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그때그때의 기록이 아니라 훗날에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은 역사적 현실에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펼쳐보는 이 구약과 신약의 책을 볼 때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맥이 있어요.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가 민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승계한 사사기에도 보면 12사사가 이렇게 샘플로 나와요. 12사사가 샘플로 나오고, 이 12사사는 또 신약에 뭘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왜 하필 제자를 한 50명을 삼지 12명을 삼았을까? 그런 게 이런 성경 전체에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승계하는 12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12제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신약과 연계돼서 성경 전체를 통한 구속사적 관점의 통전적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갈 때도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잘 읽지를 않죠. 구약하면은 모세 오경 정도를 이렇게 많이 읽게 되고 접하게 되고, 또 이제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들을 또 읽게 되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정도, 그리고 다니엘서,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보통 많이들 다루게 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룰 때 사사기의 인물들을 말하면 참 생소하게 돼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유명한 사사들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귀에 익을 텐데, 12명의 사사 중에 사건들의 기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을 대사사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훌륭했다고 해서 대사사가 아니라 사건이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사건이 있어서, 즉 사건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가 침범해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일으키는 그 기록들을 이렇게 길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사사라 그래요. 그 대사사가 6명이 있고, 또 소사사는 그냥 짧은 이름만 나오고 그 사람의 일들이 짧게 이렇게 기록된 거를 소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해서 12명의 사사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면은 그 대사사는 대체로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름이 익을 거예요. 대사사 12명 중에 6명의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 즉 전쟁, 군사적인 면, 적군이 이방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 군대 리더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사, 그것을 대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기드온, 여러분 들어봤죠? 기드온, 드보라, 여자 사사,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6명,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 여러분 귀에 읽잖아요. 이걸 대사사라 그러고, 보통 사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사법, 주로 재판하는 백성들의 소소한 그 사건들의 다툼, 갈등들을 이렇게 재판해주는 판관들, 그 기록들은 주로 행정사법을 다루는 사사 6명이 있는데, 돌라, 압돈, 야일, 삼갈, 입산, 엘론. 이거는 처음 들어보죠? 잘 못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6명이 이제 소사사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들어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을 국어적으로 반대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영적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런 반증이에요. 이런 말은 그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사기 2장 8절에서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열조로 돌아가는 이제 사망하는 후에 그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선생 리더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교회에 점점점 후세대,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이제 교회마다 학생들은 적어지고 청소년들은 없어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기보다는 어때요? 세대에 맞추게 되고 또 대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주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000년 전의 역사는 똑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가 500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된다 그래요. 500년 주기로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 그리고 이 사사기만 해도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사가 없을 때의 인간들의 모습들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이 섬기는 존재들은 뭐예요? 가나안 백성에게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런 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겨요. 즉 돈이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돼요. 만몬이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고대 근동 시대 때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역시 만몬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신이거든요. 농경신은 뭐예요? 뭐를 숭배하는 거냐면 바알이라는 말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모든 농경과 가축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은혜를 입어 농경이 잘 되는 거잖아요. 또 비를 내리게 되는 이런 기후제, 이런 모든 그 신들이 태양신이 가장 정점에 있죠. 우두머리죠. 그리고 아세라 이런 것들은 다산의 상징이죠. 즉 풍요와 다산이에요. 다산은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가 다처주의고, 여자라는 것은 인권이 없고 생산이 목적이에요. 다산, 많은 자녀를 잉태하는 거예요. 다산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의 형상이 젖가슴이 수십 개예요. 막 젖가슴을 수십 개를 그려놓은 신상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태양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풍요와 다산. 그것은 뭐예요? 만몬이. 오늘날 똑같죠. 만몬 신이죠. 돈을 숭배하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돈이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쩐의 전쟁. 쩐의 전쟁. 아주 민감한 거죠, 돈이. 그리고 절대선이 뭐예요? 부자. 부자가 뭐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아, 저 사람 참 부자야 라고 안 하고 참 잘 살아. 그거는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어. 돈이 많은 거예요. 어디 회사가 취업을 했어. 월급 얼마 받아? 연봉 1억이야. 어이구 성공했네. 그게 가치관이에요. 교회를 하더라도 목회를 몇 년 했어요? 한 20년 했습니다. 아, 교회 건축했나요? 아니요. 성도가 몇 명이죠? 한 10명 남짓합니다. 여태 뭐 했어요? 에? 실패한 거지. 목회 실패자지요. 수십억의 성전을 짓고 성도도 한 300명, 500명, 1000명. 아유, 성공했네. 성공한 목회자. 종교마저도 뭐가 판단을 주는 가치관이냐? 만문이에요. 돈, 성공. 이게 여호와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이게 가장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세상 구조가.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이거 외에는, 이거는 변함없는 인류 역사에서 보는 기록의 결과물이에요. 인류 역사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몬을 숭배하고 또 하나는 성적 타락이 반드시 따라와요. 성적 타락. 아니라고 누가 한번 변증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따르다 보면 돈이 나에게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즐겨요. 쾌락을 쫓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게 되고 또 골프를 치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게임을 해요. 쾌락을 즐겨요. 도박을 해요. 게임. 말이 말하자면 골프도 내기 골프를 한다고요. 오늘 점심 내기 할까? 점심 내기만 하겠어요, 이제는? 타수당 얼마? 100만원, 200만원. 그런 거. 그러면 국내에서 치는 게 이제 재미없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외국으로 원정을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왜? 돈은 많고, 그냥 자동으로 달달이 막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 태국으로 골프 치러 갔다.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마사지에다가 환각의 도시죠. 또 마약이 성행하지요. 바로 그냥 음란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박 며칠 호텔에, 고급 호텔에 거하면서 내기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다 주워 들은 얘기시죠. 인간들이 다,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즉, 말하자면, 만몬과 성적 타락.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행했던 모든 그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게
2장 10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어디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려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이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 이 가나안 7부족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그게 지금 사사기 2장의 상황을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오늘 현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사사기는 종교 암흑기거든요. 벌써 종교개혁이 1517년에 했는데 15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500년 주기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종교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모든 종교, 개신교, 만모니즘으로 이제 타락을 했죠. 대형 교회들이 다 뭐예요? 네,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다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식에게 넘겨주는 세습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자아 성취, 성공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